네, 먼저 포로 후기 쪽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가 주전 6세기부터 5세기 역사 기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본다면 그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시간일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로 다가왔었던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도하게 되었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늪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끌려갔을 때는 현실이라는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 불순종해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을 38년 동안 더 뺑뺑이 돌았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훈련되어진 게 민수기인데 그때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다라면 포로기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40년을 제대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만 살았으면 되었을 걸, 그거 잘못하니까 보충교육까지 포함해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지 역경이고 고난의 시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다르게 따진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그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며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우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바벨론 포로를 다녀와서는 바알을 섬기던 모습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제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말씀 중심으로의 종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며 서기관이라든가 또 회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말씀 연구, 또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 문서 후기의 문서들이 또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 포로기 전까지는 아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시대였다면 포로기가 끝날 무렵에 등장한 나라는 메데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에서는 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에 의한 시간으로 변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늘 이 성경 가운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다 보니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이 아수르 바벨론까지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라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예언서들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신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엘무로다, 네리클리삿, 그 다음에 나바시 마루둑, 이런 이름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 누굽니까? 잘 보여지는 게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은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데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은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 메데아 바사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전 1500년경에 아레안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메데아 바사 두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메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리오 왕, 또 다니엘서 9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메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 에스더에 나오는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혼돈되지 않게 보셔야 됩니다. 메대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시킨 나라이고, 고레스 왕이 메대를 통합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레반트 지역의 국가들을 정복하고서는 나아가서 애굽까지 정복하여 조공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불과 23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쉽게 멸망하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바벨론의 6대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이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보다 멸망했던 아수르의 신이었던 신을 더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으면서 신을 믿도록 강조를 한 거예요. 국가가 믿고 있었던 종교 또는 국가가 믿고 있었던 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패망했던 아수르의 신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르둑 제사장들의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보니두스는 수도인 바벨론을 떠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오아시스 데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워서 비어든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니두스보다는 벨사살이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던 시점에 안샨이라는 지역에서 고레스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안산의 왕이 되었던 그 고레스 2세가 바사의 안산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산의 왕이 된 고레스는 자신의 세력을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원전 550년 이 메대의 수도 악메다를 정복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이 메대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를 거기에 있었는데 폐위시키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과거 아수르의 수도였던 도시 아슈르를 정복할 때는 이 메대의 키악사레스가 먼저 정복하고 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 시절에도 메대 세력은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서 우리가 표를 보게 되면 두 가문이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계속적인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는 메대 왕실과 혈연 관계가 있어서 그 외가가 있었는데, 당시 메대 왕 외할아버지를 반역하고 메대의 왕실을 차지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지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진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해서 546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디아를 정복하고 수도인 사대로 점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고니아 지방의 그리스 도시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 리디아를 정복한 고레스 2세는 이 바벨론을 압박하게 되는데, 고레스 2세에 의하여 무역로가 막혀버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지중해로 나가는 이 무역로를 차지하게 되고, 무역로를 차지하게 되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많은 물자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물류들이 줄어들게 되고 백성들의 불만이 커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르둑 행사 때마다 나타나지 않고 신을 섬겼던 나보니두스 실정에 맞물려 가지고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물류도 줄어들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바벨론 자체, 시민들의 바벨론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등을 돌린 이들의 도움을 받고서 고레스 2세는 티그리스강 유역 오피스에 있던 바벨론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하면서 물을 해가지고 성을 점령하는 얘기들 했는데, 사실 큰 피해 전쟁이 없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 바벨론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바벨론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 왕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크게 반항하지 않고 다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할 때 벨사살이 먼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수도를 대마로 이전해서 어디? 대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마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나보니두스는 정복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벨사살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는 전쟁을 치러서 이 바벨론 전체를 얻었다기보다는 기존에 다스렸던 상당 부분을 그냥 지배권을 이양받는 방식으로 해서 바사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정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서 이 왕권을 차지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온화한 정책을 써 나가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 근처에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명령을 내리고 또 성전 건축도 돕는 일들도 이런 원한 정책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런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도하지만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캄비세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기록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애굽을 정복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중에서 이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가정 속에서 동생이었던 스메르디스에게 다스리는 지역을 나눠주게 됩니다. 큰 영토에 왕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또 한 부분 어떤 권력에 위임을 하게 되고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가 있는 동안에 동생이 마음만 바꾸면 완전히 왕권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반역을 할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하다가 신복을 통해서 동생을 암살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아토사라 메루에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들과 결혼을 해서 동생인데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아내인 메루에가 스메르디스가 죽은 것을 알고 울고 있으니까 메루에도 죽이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캄비세스 2세는 폭군으로 우리가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캄비세스 2세가 원정을 가서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러 간 그 어간에 페르시아 본토에서 분명히 자신의 신복을 통해서 죽였던 동생 스메르디스가 살아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였다. 신복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죽였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반란의 주도자가 누구였냐 했더니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메대 사람 사제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우마트를 통해서 이 세력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캄비세스는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뭐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자살했다, 사고사가 있었다, 또는 칼을 빼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하고 칼집에 집어넣다가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파상풍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이 가짜 스메르디스 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분명 왕이었으면 왕으로 나타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제 계급들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 귀족이었던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갖다가 가짜 스메르디스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씩 뭐 추천을 해가지고 이 가짜 스메르디스를 죽이려고 몰아내는 일을 동원하게 되는데 총 7명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제 계급들이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어지간해서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출정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진짜 스메르디스를 죽였던 그 신복도 같이 온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사제 계급들이 이 스메르디스를 죽인 사람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가짜가 아니라고 얘기해달라고 대신 모든 것들을 유지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증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척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얘 가짜다 하고 성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스메르디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가짜를 몰아내려고 했던 그 7명이 가오마타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제거하고 반란을 잠재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를 죽였는데 7명에 의해서 그 가짜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정권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주관했던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자신은 경쟁에서 빠지겠다. 그 6명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경쟁에서 누가 왕이 되든 하는데 단 하나 나에 대해서는 이 제국 안에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치해법권 안에 있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하게 되고 그 6명만이 왕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을 뽑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어떻게 왕을 뽑을 거예요? 쌈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을 타고 경주를 해서 말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소리를 에 하면은 이기는 걸로. 그래서 왕이 되는 걸로.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이때 다리오에게 말을 잘 조련하는 조련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가 1등을 하게 되고 결국 1등을 해서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캄비세스 이후에 스메르디스 그다음에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는 지금 메데 집안이나 이 페르시아 집안의 왕족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의 후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왕이 계승은 되었지만 뭔가 좀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 여동생과 결혼함으로써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리오 왕 때에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이 이게 맞냐 확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줍니다. 왜 그렇게 해줄까요? 어떤 조서가 발견돼서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려진 게 발견됩니다. 왕궁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는 늘 자기 안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전이 재건되게 되어지고 또 다리오가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이어져 가는 것은 결국은 이 열국의 흐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도 왕정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늘 문제였어요. 늘 애굽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진압하려 가는 원정 준비를 하다가 다리오 1세가 죽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수에로는 누굽니까? 네, 300에서 많이 보셨죠? 에스더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죠. 아하스로 왕에 의해서 하만에 의한 유대인들이 몰살 계획이 취소되고 또 유대인들이 보존되는 일이 에스더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원정을 가지만 전쟁에 패하게 되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결국 헬라 원정에 나갔다가 헬라 원정에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선 이게 충격을 받았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정신 이상이 되었는지 왕궁에서 자기 부인들을 데려다가 욕보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아들의 동생,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쿠데타에 함께하지 않았던 아들이 모든 그 쿠데타 세력을 치고서는 왕이 됐는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기한 에스라와 또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왕조가 바뀌니까 어디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역을 합니다. 이 애굽, 이집트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 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진압하기 위해서 강 서편에 예루살렘의 강 서편 쪽에 총독
메가비두스를 세웠는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가 애굽을 반란을 잠재우라고 그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강서편의 강서편의 그 총독이 오히려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서편의 반란이 잘 해결되고 반란의 주동자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강서쪽 총독의 위치에 그대로 유지시키게 되는데, 그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본국에서 왕으로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냥 살려는 뒀지만 언제든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총독이. 그러한 입장에서 인정은 해줬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때 때마침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그곳에 왕의 신임자가 가게 되는 겁니다. 왕은 그에게 총독의 자리와 군대를 함께 보내주게 됩니다. 왕의 신복이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성벽을 쌓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필요할 때 느헤미야가 가겠다고 했고, 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을 쌓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 간에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을 포로지로 옮기셨을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던지시는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갈 때 1차 때 누가 끌려갔었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이 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고 친구 세 분은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된 그 지역으로 누가 가는 건지 아십니까? 2차, 3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던져버리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패역한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들이 1차, 2차, 3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포로민들이 돌아오는 것은 수월하게, 또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도 제국 안에서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정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황과 명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쭉 이렇게 고레스 2세부터 캄비세스,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메리디스는 살짝 왔다가 가고요. 다리오 1세가 왕이 됐고, 이 다리오 1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다리오 통치 때 학계 스가랴가 예언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6개월 만에 성전 재건 및 완공, 봉헌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하스웨로 1세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기록되어지는 시기가 되고요. 아닥사스다 1세 때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원전 45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에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말라기 예언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 문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페르시아 왕국들은 쭉 진행이 되어다가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시대가 바뀌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세계의 틀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그렇죠? 자, 역사서가 몇 권입니까? 17권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7, 5, 17. 자, 그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역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과 나머지 또 역사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12로 나눠집니다. 예언서도 사실은 누군가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예언서가 5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5, 12로 나눠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5, 12, 5, 5, 12. 네, 들어가죠. 그런데 이 역사서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 이전이냐 이후냐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기록이 됩니다. 세 권이 기록되어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언서도 어떻게 됩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구분이 되어지죠. 593, 5593 시작.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이제 숫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할 그 뼈대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서 안에 예언서들이 배치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머지 예언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왕과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역사서와 예언서를 배치해서 살펴본다면 포로 후기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게 되는데 예언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것을 딱 보게 되면 포로 후기의 에스라서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4장 이후에 학개, 스가랴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 사이에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에스더가 나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 있게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딱 떨어져서 두 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보고 나서 말라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캄비세스 그리고 가짜 스메리스 왕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성전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는 16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게 됩니다. 공사가 방해자들에 의해서 중단된 536년부터 520년까지를 보게 되면 16년이 되어지게 되고 왕의 조서로부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걸로 보게 되면 534년입니다. 그때부터 520년까지로 본다면 14년으로 보게 되어진 16년과 1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 후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이 끝나고 나서 학개, 스가랴를 보게 되는 학개, 스가랴의 예언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되었고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래서 516년에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환상과 예언은 성전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환상, 엄한 소리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분명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야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여기 하다 보면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83년부터 473년 그 기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6장 끝나고서 에스더를 가서 보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보고 나서 7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 에스라의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약 80년이 지날 때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느헤미야 보고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거나 교회에서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요 상황에서 학개, 스가랴 보고 5장, 6장으로 갔다가 에스더 보시고 7장부터 쭉 나가셔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강좌 이 시간에는 이걸 이렇게 끊어놓으면 에스라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나가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